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구약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으시고 성경을 옆에 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자, 중일이 거의 몇 달 만에 왔죠? 한 2달 만에 왔나요? 거의 그죠? 첫 번째 복음 축제하고 중단되고 계속 못 오다가 다른 학년 다 기다릴 때까지 집에 있다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왔지? 그지 대성아? 너무 오고 싶었지? 또 그런 속마음을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겠어? 여러분들 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뭘 안 먹잖아요.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준비된 이런 방역의 어떤 수준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기 전에 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 좀 범위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 숫자에서 빠지고 뭐 이렇게 돼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현장에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모일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평소에 좋아할 때는 어느 정도 좋아하죠?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음악 듣고 이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콘서트 가면 정신줄을 놓쳐.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미친 짓도 미친 짓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상하지 않아. 왜? 다 미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소리내서 찬양하기도 어렵고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율동하고 있으면 뒤에서 동생이 보고 슬슬 우리 언니가 맛이 가고 있나 봐 막 이런 느낌을 받겠지만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와도 되나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특별 허가를 합니다. 와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40명이 41명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를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이 방역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만약에 숫자가 넘으면 선생님들 제가 밖에 다 나가라고 하고 2층에 보내고 그럴 테니까요. 복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오시겠다고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지혜를 좀 얻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니? 여보만 기도해 너? 하지? 언제 기도해요? 보통? 제가 맞춰볼까요? 밥 먹기 전 하죠? 양심적으로 밥 먹기 전에도 안 하는 건 좀 그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또 언제 기도해요? 나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지. 왜 자기 전에 해? 양심적으로 좀 죄 지은 거 생각나는 것 정도는 씻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래 기도해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그때는 기도할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해. 대성아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 그치? 시험 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시고 갑자기 정답은 뿔룩하게 튀어나오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정답들은 안 보이게 도와주시고 틀린 오답들은 기도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할게요. 나는 내가 너무 좋을 때도 기도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갑자기 아빠가 예상치 못한 용돈을 빡 줬어. 기도하는 사람. 갑자기 내가 다 찍었는데 진짜로 다 맞았어. 막 기도하는 사람. 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너무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용돈이 생긴다거나 몰랐던 문제 답이 생각난다거나 내가 막 좋아하던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이런 기분이 들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안 좋을 때. 굳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봐서 심층 조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더 기도 많이 하는지는 우리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우리가 빈도수를 확인하면 감사할 때도 기도는 할 거예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한 추수감사될 때쯤 한 번, 뭐 성탄 때쯤 한 번,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감사한 거 싹 모아가지고 진짜 감사하지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빈도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를 생각하면 언제를 더 많이 찾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훨씬 더 많이 찾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잘 집중해야 되는, 물어볼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약간 슬슬 질문이 압박이 좀 있지, 그지? 대답을 하면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대답을 했다가는 뭔가 기도의 어떤 함정에 빠질 것 같지, 그지?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목사님이 몰아가는 느낌이 좀 들지, 그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면 딱 좋아요. 이해하기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잘된 일일까요? 잘 되지 않은 일일까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습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그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내 인생에 굴곡 같은 건 없이 잘 살았습니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굴곡이 있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가 제일 좋은 고백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더 많이 기도를 하는 편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일부러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정체성이 있지 하나님 통해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준아, 네가 잘 돼서 전교 1등을 했어. 예를 들어서 공부 막 갑자기 가슴이 설려, 막 네가 전교 1등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뭐지? 내가 갑자기 공부를 전교 1등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얻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 그거예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뭐죠? 헌금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전혀 없어요.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박이 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대박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건 뭘까요? 성공해서 하나님 안 찾으면 그게 손해예요. 그죠? 내가 전교 1등 해서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장사 하실까요? 물론 인내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이 참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일부러라도 고생길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만나고 싶어서, 자꾸 찾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고생길을 걷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치열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대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는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 안 가져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꼬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장난이게 잘생겼다고. 이런 말은 어차피 와면 거짓말인지 아니까 그런 건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더 잘 될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내 신앙의 기대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잘 되는 것, 이전보다는 더 잘 되는 것,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던 시점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살았던 이후의 시점이 더 잘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그죠?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일부러 고생길에 좀 집어넣고 광야에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자꾸 찾게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 딜레마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한테 예수를 믿고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일부러 내 등 떠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더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오늘 말씀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만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는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찾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한 적이 있어요? 요나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 죄짓고 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나의 마음에 그 어떤 소원도 없었고 갈망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회개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왜 가기 싫은데, 하필이면 이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기로 보내나.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납득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심합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해요. 아수르라는 이 원수 국가, 사랑할 수 없는 국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멀어지면 안 보내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고, 내가 땅끝으로 가버리면 나한테 가라고 안 하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더라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절묘한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이런 저로의 찬스가 없지. 이거는 형통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오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험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내 인생의 형통함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쨌든 자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욥바로 갔어요.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딱 만났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마자, 배를 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이후의 얘기들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거친지요, 오랜 선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풍랑 속에서 요나가 뭘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잠은 잘 자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도 잠은 잘 퍼질러 자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가고 지금 밖에는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뭘 하냐면요, 너한테 기도 좀 해보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좀 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기도 좀 하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지경이 되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이 좀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세 번째, 제비 뽑기를 결정합니다. 요나가 그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원인이 있고 신이 노해서 생긴 일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니들은 비디오 모르나요? 안 봐도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혀요. 그쯤 되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장 17절 이전의 내용들이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대체 너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막 책망을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 그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예.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차피 배에 있어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던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에 오히려 착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노를 잡고 최대한 버텨보자고 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진짜 여기서 웃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실래요? 우리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누가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먼저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짓말같이 바다가 잔잔해져요. 거짓말같이 모든 풍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요나를 딱 던졌어요. 갑자기 모든 풍랑이 딱 끝났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갑자기 살았다는 안도감과 기쁨과 환호에 막 박수를 치고 막 즐거웠을까요? 사람을 던져서 조용해졌는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하나님 진짜 있나 봐. 진짜로 하나님이 화나서 생긴 일인가 봐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요, 16절 말씀이에요. 뭘 했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뭐가 요나를 삼켰습니까? 큰 물고기. 어떤 성경 연구된 사전에 보면 고래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래일 것이다. 예. 그런데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구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3일 있다 나올게 할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사. 예비하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예요. 자, 그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겨진 일들에 대해서 급하게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나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던져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상황이 일어나요. 뭔가 하면요, 요나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때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난 하나님 등져서 생긴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파도가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다시 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내가 던져졌지만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일부러 밀고 가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내가 원치 않은 질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또 내가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요나인들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말이 쉽게 나왔겠습니까? 사실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이 겪는 고통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방식, 이해되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받아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을 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평안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내 인생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요나처럼 우리를 다루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든 바닷속에 빠지든 배 위에 있든 풍랑을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장애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서라도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우리 고통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항상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대가 생겨야 돼요. 아, 진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 찾으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상황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막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이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찾지 않고 잘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상황을 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처사가 뭘까요?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접근법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도하게 만드실 텐데 라고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 기도했어요? 요나만 기도했습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그 선원들을 통해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어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들 통해서 예배도 받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받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제끼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 좋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데리고 살아도 재밌지 않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 엉덩이 때려가면서 이 고생시켜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일 아닌가요? 말 안 듣는 요나 같은 애, 요나 없으면 그 일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왜? 우리는 무감각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막 달려갈까 봐 하나님이 엉덩이 때려서라도 거기 아니야 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예요? 라고 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속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누구보다 내가 더 빨리 더 앞서 나가는가에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왜?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때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기도를 받아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딴 길로 갈까 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탈할까 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요나지? 왜 하필 요나지? 요나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사람 많을 텐데,
그 당시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나 딱 한 사람밖에 없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요, 목사님에게 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죠? 지금 이 자리에 왜 제가 필요한 거죠? 아니요, 저 아니어도 돼요. 보니까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예요.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교사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중1밖에 안 됐지만 분명히 이 인생의 무게들은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참 좋은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는 그것이 내 인생의 대박이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곁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자꾸 찾아가고 자꾸 문 두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야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넣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10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에 서운함이 더 많았었지만, 오늘 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인생이 더 복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10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이 커져가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원하신다는 그걸 잘 이해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공인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